지난 시간에는 성령론 1강으로서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일체 하나님의 동시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성령 하나님의 신적인 자격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8가지 동시 사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도 예수님 혼자서의 사역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께서 구속하신 이 은혜를 성령께서 적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 이 사역으로 인해서, 합동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 사역들에 대해서 특별히 살펴보게 하는데, 그 중에 첫째는 성령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이 성부에는 단수형이 아닌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26절에 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했습니다. 예,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또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동시 사역은 성령님은 범죄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4절 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또 세 번째는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내려오셔서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아 한데 모여 살려함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로 온 지면에 흩어져 살게 하시는 일에도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 이하에 보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음이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같이 내려가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노아의 후손들을 흩으셔서 전 세계 지면에 흩어지게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또한 네 번째 동시사역은 성령님은 장차 메시아로 태어날 아기 예수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또한 모사로 함께 거하실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 보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 것입니다. 단 다섯째 동시사역이 있는데 성령님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부와 함께 하시고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비둘기 형상으로 같이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위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하시고, 그러고서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고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같이 역사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6번째 일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40일간 금식해 하셨고, 그러고서 예수께서 금식을 마친 후에는 마귀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단을 하여금 예수를 시험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 13절 보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더라고 했고, 마태복음 4장 1, 2절 보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자, 우리 구주 예수, 그 성자 하나님을 누가 이끄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했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당연지사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인정받아야 돼. 그 무시무시한 놈, 그 음흉한 놈, 그 악한 놈, 그 괴술이 충만한 그 원수 마귀 사단에게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 같으면 마귀가 인정해 주는 것이 있어요. 뭐냐? 저 황석영이 자고 일어나면 적어도 한두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최소한 3장에서 5장 이상 읽지 않고서는 아침 식사하지 않는다. 육의 식탁에 나아가지 않는다. 그거 하나는 인정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 의식하되 어떤 생각을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 말이 하고자 하는 이 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옳을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생각하고 하고, 또 잠자기 전에는 오늘 내가 단 1초라도 혹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입술에 말로서 행동으로서 범죄한 것이 있을까 생각하고, 그날 잠들기 전에 회개할 걸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잠자리에 든다는 거, 이건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이 손수건을 가지고 희한한 능을 행하도록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원수마귀 귀신아 나가라고 그러고 귀신 들린 자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귀신이 그에게 올라타서 억제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고 그를 억누르고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듭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단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또한 7번째, 하나님의 동시사역은 성령님은 예수께서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기까지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정말 죽었나 싶어서 군인이 창을 찔러서 그 옆구리에 찔러서 물과 피를 쏟게 해서 확인 사살까지 한 예수, 완벽하게 죽으신 예수를 누가 살리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신 이 성령께서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 죽은 몸도 다시 부활시키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8번째,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하나님으로 불리옵니다. 이러므로 세례를 베풀 때도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성령님을 그저 하나의 신령한 능력, 나를 도와주시는 분, 어떤 천사와 같은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때는 감동으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성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성령님께서 어떠한 무엇을 명하시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셔서 너 이거 하라고 명령하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생각해야지, 응? 그저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싫으면 불순종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것은 성령님의 신적인 자격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7가지를 살펴보면 성령님의 속성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데 7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은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 거하시지만은 실상 천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과 같이 성령님은 전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바로 따른다면 그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랄지라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전 세계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사람의 사상, 생각, 마음 중심까지 다 감찰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만큼 든든한 빽이 없어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전 세계 유명한 모든 경제학 박사, 정치학 박사, 군사, 문화, 각가지 모든 박사들, 전문가들 100명, 1000명 내가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빽입니다. 철저하게 성령님 의지하시고 성령님과 연합하고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도록 하십시오. 미국의 한 회사에서 사원을 뽑았는데 그저 일반 노동직으로 뽑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잘하더래. 그리고 사장이 계장직 주변에 잘하고 그리고 과장, 부장 나중에 부사장까지 올려 잘하더래요. 너무나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사장이 되자마자 한 달 만에 사장님,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지회사 현금들 싹 다 모아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무튼 성령님께서 모든 현금 다 모아가지고 내일 밤 내로 독일로 가라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거 주면 참 갖고 나라면 망해요. 그러나 이번에 신실함을 봤기 때문에 최대한 현금을 모아가지고 줬더니 그것 가지고 그 다음날 정말 독일로 갔어요. 그런데 독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 달러를 독일 마르크화로 싹 다 바꿔버려. 싹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독일에서 잤는데 그날 밤 12시에 미국 달러는 폭락하고 그러고서 독일의 마르크화는 뛴 거예요. 하룻밤새 엄청난 돈을 이걸 갖고 왔죠. 전지하십니다. 제 같은 비행기를 타고 부흥성에 인도하러 가더라도요. 비행기 내에서도 가게 될 그 나라의 사정을 이야기하세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 그 어디를 가더라도 성령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왜? 다 아시니까. 일본 집회 갈 때에도 그 일본 성도들 내가 일을 하나 제대로 할 줄 몰라도 그 사람의 사정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 사람 이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한 계시를 주신다니까.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성령님 또한 전지하실 분 전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또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13절에 보니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그가 누구로도 보러 언언하셨으며 그랬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세요. 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 전지하실 분 전능하세요. 전 세계 석학들 내 속에 다 있다 해도 어떻게 이거 감당 성령님 한 분에 비유할 수 있어요? 어린 만분의 1000만분의 1도 안 돼요. 성령님이 실수 안 하시거든요. 자, 성령님이 정말 하나님다운 속성을 또한 갖고 있는데 그 세 번째는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시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 자리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3장 23, 4절 보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며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는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 나는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무소부지하시오.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도 거하시고 하늘에도 거하시고 온 천지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지하시오. 성령님을 또한 하나님답은 그러한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창조입니다. 성령님은 천지 창조 때에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 우리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죠.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그 속성이 거룩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성령을 거룩해 하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보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움직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는 징계해서라도 자꾸 거룩하게 하시요. 성령님은 또한 불변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답게 영원불변하시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또한 불변하실 뿐만 아니라 일곱 번째는 공의롭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답게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미가서 3장 8절 보니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러한 성령님 과연 하나님답잖아요. 하나님다운 속성을 다 갖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 거룩하고 영원불변하시고 공의롭죠. 하나님답잖아요. 자, 이러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성령님의 12가지 호칭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신적 자격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수석을 좋아합니다만 수석은 돌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움직이지 않거든요. 고체잖아요. 그런데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 움직이잖아요. 예삐라고 하기도 하고 이름을 짓잖아요. 고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은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립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요, 부흥승에 인도하러 가면 부흥 강사요, 신학교 학생들 강의하러 가면 신학 교수요, 또 책을 써서 펴는 저자요, 작가요, 내 아들은 내 아버지요, 아내에게 남편이요. 이처럼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에 따라 불리는 호칭도 많아요. 이에 대해서 이러므로 성령 하나님 더 하시는 일이 더 많지만은 이에 대해서 12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이 모든 강의는 거의 99%가 개역 한글 성경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웬관이 개역 개정 성경, 이거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성경이 나오기 50년 전에 번역했던 개역 한글 성경보다도 훨씬 더 번역이 잘못됐어요. 끔찍할 정도로 잘못됐어요. 이걸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계속 사용하니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일 외에 어떤 본문을 읽어드리더라도 개역 개정을 쓸 때는 이 원어에서 틀린 것이 아니라면 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개역 한글 성경만 사용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 또한 완전하지 못하죠. 험정역, NIV, 여러 가지 많은 번역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개역 한글 성경, 이 개역 개정 성경 쓰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쓰던 성경이 가장 온전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요, 개역 한글 성경에 비해서 그 번역이 약 2350여 군데가 원어에서 잘못 해석되어 있어요.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이런 제가 한때 박사 과정을 밟던 신학생들 가르쳤을 때 그때 가르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히브리어 헬라에 아주 넉넉해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목사 된 지 벌써 그 양반이 15년 이상도 됐겠지만 그 목사가 이야기야. 난 그걸 믿어요. 그의 실력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개역 개정 성경은 원어에서 2350여 군데가 틀렸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번역 하나 다 확인 안 해도 원어 하나하나 확인 안 해도 성경 읽을 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읽어도 감동이 적잖아요. 찬송 마찬가지. 개사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저렇게 억지로 개사해가지고요. 어떤 때는 찬송 부르도 숨이 탁탁 막혀요. 평신도 히브리어 알아요? 헬라 모르잖아요. 그래도 성경 읽어도 저한테 목사님 답답합니다. 은혜가 별로 안 됩니다. 감동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함부로 번역한 자들 계시록 22장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다 심판받을 거예요. 자, 성령님의 12가지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신적인 자격이구나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성령님에 대한 호칭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재산 절반을 감춰놓고 다 바쳤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책망하기를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을 때 아나니아가 쓰러져 죽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보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이시. 또한 성령님의 두 번째 호칭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영. 또 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 무시아 비로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가게 되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보내주신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대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러한 성령님의 또한 다섯 번째 호칭은 여호와의 신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 호칭은 지혜와 총명의 신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이하에 보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라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령님은 호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하고 사도행전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성령님에 대한 여덟 번째 호칭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분의 신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의 영적 생활의 근본적인 힘이 되는 한 본체를 말합니다. 그러한가 하면 성령님은 성도를 인도하고 변호해주고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께서 보내신 이 성령에 대한 다른 호칭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성령은 진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또한 이 성령님에 대한 호칭은 열 번째 성신입니다. 역대상 12장 18절에 보니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사에게 감동하시니 그 가로되 다윗이 우리가 당신과 함께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그랬습니다. 역대상 28장 12절에 보니 또 성신의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에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식양을 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성전 설계도 다 그리게 하십니다. 성신. 또한 이 성령님에 대한 호칭 중에 하나는 모략과 재능의 신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 보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 것이라. 또한 이 성령님에 대한 호칭 마지막 12번째는 여호와의 신으로 불리옵니다. 사사기 6장 34절 보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 그를 쫓고 미디안에서 나라 구원해내죠. 또한 사사기 11장 29절 보니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으로 나아가서 암몬 자손에서 민족을 구원합니다. 또한 사사기서 14장 6절 보니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었다 그랬습니다. 또한 사사기서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 힘있게 내리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단에 설 때에 가장 사모하는 것이 설교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되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되 그저 감동하는 정도 말씀을 감동해 주신 정도가 아니고 말씀을 이미 감동해서 준비 다 됐는데 그 위에 성령이 힘있게 오이씨 힘있게 오이씨 강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고요. 담대함이 주어지고요. 허감의 세력도 다 떠나버려요.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미 성령께서 주신 말씀 준비해서 전하죠. 거기다가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죠. 성령이 힘있게 강림하셨죠. 그 가운데서 전하게 되면요.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반드시 일매매져요. 여러분 말씀 전해도 성도 변화 안 된다고요. 그 말씀 잘못 전해서 그래요. 부족한 사람은요. 말씀 여지껏 목회해가지고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1년 2년 3년 이상 있어가지고 안 변한 성도는요. 100명이 1명꼴. 어떠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는 거 싫어합니다. 왜? 신앙의 기초가 잘못됐어요. 이거 바로 잡으려면요. 잘못된 거 다 뭉개고 다시 지어야 돼요. 차라리 공터에다 집 짓는 게 낫지. 집이 삐뚤어져 있는데 이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무너진단 말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르치던데요. 예를 들어서 대교회에서 왔다. 10,000명 이상 모는 대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괜찮다. 주일날 뭐 해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왜 목사님 주일날 다른 짓 하지 못하게 하냐고. 주일 성수하면 안 하면 내가 이기머락 하거든요.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에서 우리 교회 성도 만들지 우리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싫어요. 한 번은 한 집사가 하도 안 받아준다고 그래서 내가 무조건 오지 못하게 하라. 안 받아준다.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은혜 받고 좋다고 오지 마.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오고 싶고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 사람들 만나가지고 한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속해가지고 같이 일하고 싶은데 한목사님이 아예 못 오게 한다고 성도들 이 성도 저 성도 수시해가지고 하는 수시 받아준 한 번 있어요. 말 안 들어. 자, 여호와의 신 사사기 14장 6절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돼요. 그저 감동되더라도 작게 감동될 수 있잖아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잖아요. 성령이 감동을 하고 크게 감동시키고 똑같은 말씀 준비하더라도 말씀에 크게 감동이 되고 그러고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또 성령이 임하셔서 힘있게 임하여서 하나님 일에 아름다고 복되고 능력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기도합니다.